1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기대를 품곤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내 앞길은 순탄할 것이다 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인생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이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확인했지만 그의 현실은 여전히 우물 문제로 다투고 이방 왕과 협상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갈등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을 향한 세상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이방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였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은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억지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반드시 그 흔적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기대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는 기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내가 맹세하리라고 짧고 단호하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면허증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과 정직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일터와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아름다운 고백과 맹세의 장면 한복판에 아주 현실적인 갈등이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생명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생존의 위협을 겪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갈등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삼키는 대신 정직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꺼내어 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든 부당함을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7 암양새끼를 증표로 내세워 이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법적으로 확증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질서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땅 브엘세바에서 결코 잊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는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에셀나무는 건조한 사막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나 결국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는 상록수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오늘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의 현장, 다툼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거나 지워버리는 대신 오히려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맹세가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오직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엘 올람, 즉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약은 불완전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마지막 34절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다고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는 우물을 되찾고 언약을 세웠지만 여전히 이방의 땅에서 긴장과 경계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러 날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에셀나무가 자라나듯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명해 나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브엘세바, 그 갈등과 긴장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혹은 엉킨 관계의 자리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정직하게 문제를 마주하며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한 삶을 통해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실을 말하며 공의로운 화평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함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단한 취업난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에 주님의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고 속히 회복의 은총을 내려 화평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 신실하심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유치, 유년, 초등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심령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을 위해 예수님을 영접한 유보부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견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어머님을 모시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리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 RSV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였습니다.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환자실급으로 이동 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